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의 특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로서 보면 문학적인 기법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복합적인 본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문학적인 아주 틀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것으로 1980년대와 90년대부터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알려진 이 본문은 아주 좀 복합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 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영적인 깊이를 깊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멋있는 여인, 또 매력적인 여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 이것이 다가오지 않지만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잘 아는 유대교 배경을 아는 사람이 읽는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주류입니다. 배척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밀려나 있는 사람이고 변방에 있는 사람이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이 말 하나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읽는 사람의 마음에 좀 밀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지구의 반대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은 해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 삶 자체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퇴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꽤 되는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예수님과 독대할 수 없는 환경인데 말하자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 정도면 제자들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동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계시고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말하자면 무대 세팅을 하자면 연극 무대에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은 양쪽으로 퇴장하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 계신 그곳에 조명이 비추고 우물가에 조명이 비친 다음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접근합니다. 맞으면 예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7절 가운데 있습니다. 8절은 설명하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예수님과 둘만의 대화. 예수님과 도무지 평상시라면 대화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둘만의 대화의 장소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같은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또 저와 같은 성직자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성해야 될 여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지만 좀 더 친근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영혼이든 물을 깃기 위하여 어떤 목적이 있죠. 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복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이분이 왔다는 걸 알아서 9절에 보면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것은 여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 있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않습니다. 서로 대면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피해 다니는 사이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물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나를 상종합니까?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과 달리 여인을 인간 대 인간으로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과 물을 먹고 싶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동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일종의 작가의 이 글에 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보통의 평범한 일종의 규칙을 깨고 있는 거죠. 규칙을 깨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질문할 정도로 사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질서구조에서 보면 좀 당돌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아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은 묵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묵상 훈련의 관점에서 보자면 묵상은 익숙한 것과는 다른 어떤 접근, 다른 관점, 다른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의 질문은 여인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영민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대화합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시대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고 당신이 나와 동등하지 않고 내가 열등한 존재인데 왜 나에게 접근합니까? 하는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묵상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질문,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무엇을 비틀어 보든지 아니면 조금 시니컬하게 냉수적으로 옆에 비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좋은 양분을 얻으려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은 문학적인 연결고리로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 여인은 평범하게 그냥 그 당시에 관습에 순응하는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니까 유대인을 피해서 유대인에게 머리 숙이고 아예 접근하지 않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의 문을 열고 싶은 교사로서의 일종의 신앙 교사 랍비로서의 또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저는 충분히 흥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지금 나에게 합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당돌하게 부딪혀 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교훈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네게 구하게 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이 지금 이 세팅에서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인이 만일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여기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사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사는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구도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 너는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 때문에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독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더라면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의 도리를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오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으로 초청받아 오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했거나 내가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구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수를 얻고 이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구도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향하여 또 이런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권위, 나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늘 복음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왜 생수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이 세팅이 마을 가게 앞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회당 앞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마을의 리더의 집 앞이 될 수도 있는데 우물가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수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우물물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지금 여인은 우물 앞에서 우물의 물을 구합니다. 생수와 우물의 물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우물물은 어떤 물인가요? 흐르다와 반대말, 멈추어 있는 물입니다. 멈추어 있는 물을 우리는 고여 있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살아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경기를 중계하든지 또 뭐 야구 경기를 중계하면 라이브 중계라고 그러는데요. 리브죠, 리브.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고 이건 흘러가는 물이고 이것은 인생을 구원하는 물입니다. 그 생수의 물과 우물의 물이 서로 비교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수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말씀,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하시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에 심었을 것입니다.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핵심적인 부분은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여인은 자기의 의문점을 또 얘기합니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1절에 여자가 얘기하죠. 이때는 호칭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주여로 바뀝니다. 주여로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두 가지 얘기하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빈손입니다. 우물 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두레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물에서 물을 뜨겠습니까? 물어보죠. 또 하나는 이 우물은 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릇을 가지고 뜰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에 줄을 매어, 두레박에 줄을 매어 줄이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합니다. 당신은 긴 줄을 가진 두레박이 없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우물에서 물 뜨는 일에 골몰해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의 물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물과 우물 속에 있는 물만 보이고 그 물을 떠오는 그릇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늘의 차원에, 말하자면 신앙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둘이 평행선을 긋게 합니다.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이고 또 이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지적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첫째는 그릇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릇이 없습니다. 물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와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있고 혹은 성도의 어떤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말하자면 두레박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앞에 서서 주일의 예배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거울 앞에 서서 질문하십시오. 진짜 거울 앞에 서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의 거울 앞에 서셔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두레박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가? 어떤 형태의 그릇이라도 준비가 되어야 물을 뜰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두레박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영혼이든지 자기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물가에 와서 내가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남의 그릇을 뺏거나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릇이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일하면, 목회자나 사역자라면, 또 그 가족들이라면, 또 저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나누어 지고 있는, 사역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가에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두레박,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혹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그릇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릇을 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그릇을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지적은 우물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도 손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레박은 여러분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보시면 알지만 깊을수록 줄이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끌 수 없으면 도르래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것은 그저 밑으로 그저 4, 5m, 10m는 가능하지만 15m, 20m는요 두 발을 다 놓칩니다. 줄을 놓쳐서 그릇도 줄도 우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른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르래를 놓게 됩니다. 우물이 깊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줄이 길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믿는 초신자나 아니면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도라면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고 중직을 맡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줄을 매주 좀 재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화교회라고 하는 생수의 우물이 있다면 이 우물에서 생수를 기울 만큼 내 두레박의 줄은 충분히 긴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긴 줄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간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깊은 물을 퍼야 하나요? 얕은 물은 물 퍼내긴 쉽지만 가뭄이 오면 쉽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두레박의 줄을 길게 준비하는 것이 가물수록 더 우물을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그 깊이 판 우물에 물을 넣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레박의 줄을 준비하는 좋은 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줄이 짧으면 여러분의 긴 줄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두레박의 줄을 길게 하는 것처럼 깊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두레박의 줄이 길게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